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존귀한 예배를, 이토록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산만했던 하루하루가 늘 성령 안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공동체적인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각자가 엄숙해지는 진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행하나 언행에서 주를 멀리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했을지라도 주님, 구속을 받은 무리이기에 영생을 확신한 무리들이기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각자 경험하며 사랑한다는 진실,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에 당신이 전부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온 성도의 마음가짐을 홀로 흠양하시고 축복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간혹 성도들이 찾아와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들은 평소에 그렇게 깊이 느껴보지 못한 자신이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양심은 알죠. 자기 양심은 알고, 야, 내가 그동안 너무나 주님을 소홀히 했구나 한다든가, 야, 내 원대로 살았구나 한다든가, 야, 경건한 모용도 없구나. 나는 뭔가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자기 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이 초라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이 초라함을 느끼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야, 내 이 못난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셨음에 내가 작은 마음이라도 다시 주워 모아서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표현 중에서, 자라는 과정 중에서 뭔가 인격이 대우를 못 받고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던 우리들은 현실 생활에서도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장소에서도 딱 삐뚤어진 말을 하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도 비난으로 딱 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셔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은 축복해주고 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분리하여 나눠져 갑니다. 스스로 나한테 안 맞는다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뭔가 너하고 나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것, 이러한 불투명한 사건들을 자기 마음에 놓고, 너는 아니야, 이 환경은 아니야, 이 음식은 아니야, 이 옷은 아니야, 이렇게 뭔가 분리시켜서 자기를 부정적인 한 사람으로 여태까지 우린 끌고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긍정적이시거든요. 나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힘이 훨씬 크죠. 구속을 받은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당분간 잠깐 사이에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머지않아 긍정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내가 이제 느낀 내용이 하나는, 야,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꾸 성장되어 가는 거고, 못된 내가 발견되면서 반성하며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 참 우리는 냉정하고 날카롭고 자기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이고 이런 게 노골적으로 많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발견시켜 준단 말이에요. 야, 너는 옹졸하다 한다든가, 이렇게 주님의 조명이 와 닿음으로 인하여 뭐 땅을 치고 죄인이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래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긍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인격적.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의식을 뚫고 들어가 나에게 옳다는 긍정을 얻어내시고 나와 여러분은 행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뚫고 들어가 생명력을 가지고 인격화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없고, 말씀이 좋았어 은혜로워서 하는 것은 감정 분야에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아주 흥분하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격적이었어요. 의지가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감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져요. 기분 나쁜 말 하나를 듣는 순간 그렇게 충만했던 감각은 어느 사이에 메말라 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의지를 뚫고 들어온 주의 말씀은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아요. 순간 진동은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머물러서 나를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축복할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도 짙은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진행하면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딘가 결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믹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양반되는 것인데, 쌍놈이 양반되는 것, 죄인이 의인된 것,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것, 뭔가 불순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것이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 이거는 성령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면 그와 같은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자, 그러면 안 변한다는 사건 속에서 내 양심은 편안한가? 어떤 것일까? 내 이성은 고장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동이 되는 건가? 나와 여러분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타락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는 지성적인 속성에서, 또한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여서 호칭을 만들어줬던 감성적인 분야의 속성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의지면에 와서 의지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양심은 어디까지냐? 거기까지입니다. 감성과 지성이 통과했던. 그래서 약간의 분별력도 있고, 그 사람은 양심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옳아, 이런 평가를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결정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는 사람이라는 이성과 사람이라는 양심과 사람이라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이성,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 타락된 양심, 좀 더 악하게 표현하면 타락된 양심, 맨날 저런 양심에서 안 되든가, 또 그 사람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야, 기본적인 양심,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인류 안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타락된 모습을 보이면 타락된 양심들, 다시 말하면 악한 양심, 천한 양심, 죄인의 양심, 이렇게 말하지만 기본 양심, 이렇게 두 가지 양심 속에서 내 좋을 대로 살았어요. 나 좋을 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인간이 바뀐다는 것,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드신 이가 고장난 부분은 알고 수리하지 않는 한, 새로운 창조로 갖다 맞춰주지 않는 한 인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새로운 양심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회복된 양심이라죠. 회복됐다고 크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많은 기도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해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감정은 변화할 수 있어. 지성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났을 때 나와 여러분은 회복된 양심이라 해서 크게 달라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본적 양심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면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의 첫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이제 타락된 양심은 점점 기력이 쇠퇴되고 이제 기본적 양심에 새로운 열이 가해지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게끔 되는데 감성과 지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그러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 데는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붙들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날 탁 축복해 주시고 의지를 살려주셔서 부활시켜 주셔서 회복된 나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와 여러분이 하는 건 회복된 양심 믿고로 기본된 양심 속을 그걸 가지고 정상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정상적인 양심. 의지와 감성과 지성의 하나가 된 일치된 양심. 그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다. 성령은 어떤 주권을 가졌느냐?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거다. 그게 강요냐? 불법이냐? 완강한 당신의 어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러한 식의 강요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가장 연약하고 어린 것이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어.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럼 의지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양심, 하나님이 창조 때 목적한 양심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은 이제 같이 밑바탕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여 가는 것이고 타락된 양심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된 양심은 의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착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선한 양심이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은사가 이걸 대변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은사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크게 못합니다. 성과적으로 바깥으로는 드러날지 몰라도 이 내부 구조의 인격 하나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오셔서 인격이라는 기관 안에 주관자가 되셨어요. 인격이라는 기관 안에 주관자가 되셔서 그건 좀 모자라지 않아? 그건 조금 더 참아야 되지 않아? 그건 네가 먼저 하회를 해야지. 이렇게 뭔가 기본적인 양심에서부터 출발시켜서 정상적인 양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을 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내가 옳다고 주관적으로 막 얘기하고 나도 내 마음이 깨름직해. 하나님의 정상적인 회복된 양심이 가르쳐줘. 어떻게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아, 이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에 맞지 않구나. 우리를 지식인을 만들어.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걸 하시고 지식인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해야 지식이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적인 행동이 상대에게 불신을 주게 되면 계속적인 불신이에요. 믿었다가도 저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봤다가도 여태까지 이렇게 한 걸로 보아 저거 의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뭔가 불신의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착한 양심은 누구를 더 동정하는 것일까? 가인이다. 나는 어느 날 교회가 막 아벨 막 이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 아벨이냐? 구속이 필요한 자는 아벨이냐 가인이냐? 이런 마음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가인이에요. 나는 선한 양심도 착한 양심도 없는 타락된 양심으로 내 자신이 속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는 타락된 양심을 가진 사람. 나는 가인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해? 누구에게 구세주가 필요해? 누구에게 핏부림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벨입니까? 아니죠. 가인이에요. 정상적인 구속은 가인에게 필요했다. 이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입혀질 때 엉엉 울었어요. 누가 나를 가인이라고 인정하냐? 내 자신이 아는 거지. 내 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경쟁과 못 참음과 이런 것들이 꽉 찬 나를 보고 누가 아벨이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알아요. 난 가인이야. 조금이라도 사랑이 다른 데로 빠지면 못 참아. 관심이 딴 데로 가면 난 싫어. 이러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령은 심령을 바로 놓는 의사구나. 주여, 나는 가인입니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구세주가 필요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뜨겁게 울었던 아벨이었다면 구세주가 필요 없었는데 가인이었기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가인이었기에 당신이 내 안에서 절절합니다. 내가 존경했던 양충식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환경과 인생사에서 1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 구원을 받았다면 난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절실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종교, 지나가는 어떤 정서적인 교양 과목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내겐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예수 믿는 거 난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로 바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신학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들었어요. 제가요. 이만하면 잘 믿는 거라니까. 이만하면 윤 선생은 1등이야. 뭐가 1등이에요? 내 영혼에 얼마나 목마름이 큰데 뭐가 1등이에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다면 나는 그거에 몇백 배예요. 내 인생에 절실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귀했어요. 너무 확실했어요.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어서 어느 교회 부흥 마치고 난 목사님을 방문해 가지고 교제를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말하고 또 말하노니 헐값으로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나의 어떠한 인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존귀히 여기지 않냐면 누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깁니까? 예? 구속의 진가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버린다면 누가 예수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존경했을 때 타인도 존경하는 겁니다. 아무개 아버님, 아무개 어머님. 그러나 그 아들, 딸들이 엄마를 헐값으로 취급하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 쉽게 말합니다. 결국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내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아들, 딸들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줘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존중해주는 게 계속 눈에 띌 때 자식들도 엄마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건 나면 그거
딱 들고 분리가 돼서 나와요.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는 모습이 실제로 있는 걸 보게 되면 자식들도 그걸 본받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엄마가 아빠를 동등권에다 놓고 그보다 더 아래로 놓고 너라는 식의 표현을 함부로 해가면서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있는 대로 자기 감정을 다 쏟아가면서 하고 좋을 때는 또 여보 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자꾸 보이면 자식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얼마만큼 존중했느냐, 얼마만큼 존대했느냐, 얼마만큼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 자식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때문에 자식들이 망합니다. 아빠를 공경하는 모습,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이게 교육인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간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 구조가 변화가 안 되면 교육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 갖고 안 됩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훈련도 교육도 겉사람에게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속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주관자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이 좋은 아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면 눈물이 줄 흘러내리죠. 누가 녹였습니까? 성령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을 눈물 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사악하고 사단처럼 험상궂어도 예수의 영이 움직여지면 죄인이라고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 누구의 권위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위가 아니면 나와 여러분은 회복된 양심이라 할지라도 정상으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누구나 다 믿어주는, 사람은 만약에 50%밖에 안 믿어줘. 하나님이 날 100% 믿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신바람 나요. 나는 어느 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도 믿습니다. 내 일반으로 교회 가서 배운 거 선배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어느 날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너를 믿어야 되느냐. 나는 안 변한다. 주님이 나는 안 변한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왜 너에게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끔 이런 강의 많이 하거든요. 누가 날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날 믿어줘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쳐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 경험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때 나는 번쩍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이렇게 나는 배웠단 말이에요, 선배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믿어? 누굴 무엇을 믿어? 내가 너를 믿게 하라. 내가 너를 믿게 하라. 나는 안 변한다.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이 나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날 믿어줘야지. 누가 나를 믿어주냐. 하나님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누굴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소돔성에 갔다 놔도 안 변해. 롯은 소돔성에 가서 망했지만 너는 소돔성에 갔다 놔도 안 변해. 누구의 신뢰가 더 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신뢰였어요. 천하만에 숱한 사람이 나 죽이려니라도 상관없어. 나의 예수, 부르기조차 아까운 그 이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다면 인류가 나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변심해서 나를 버린다, 상관없어요. 조금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신뢰가 있다면 난 그것으로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 속에 애정이 살아나고 무시를 받고 짓밟히는 환경 속에서 성령의 짜릿함이 흐르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경험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을 놓고 이렇게 미리 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거듭난 우리들은 아직도 타락된 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까지나 있으라고 살 것이냐. 우리는 회복됐다. 기본적인 양심으로 돌아간 거다. 이제는 이제 의지까지도 살아났다. 그럼 지정이가 아파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내는데 온전해질 수 있다. 하루아침에 어른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설펐던 것들이 각이 떠지고 맞춰지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질서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100%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양심,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바른 교육을 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허무하게 된다. 착한 양심을. 이것저것 이유되지 않고 이해라고 긍정한다. 선한 양심을. 이렇게 살면서 선한 양심, 타락한 양심, 이 두 양심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할 것이다. 뭐를? 선한 양심을. 이때 성령과 나는 같은 의지가 되어서 동의된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 후회 없다. 설사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후회 없다. 성령과 내가 일치된 하나의 동의를 가지고 선한 양심의 모습을 보였다면 엄청난 거다. 그거는. 하나님은 당신의 신령성에 독생자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사람 속에서 실행하신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속에서.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크다고 우대하지도 마라. 하나님 눈에는 크고 작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거나 소홀히 해서 버리고 큰 거는 뭔가 체면상도해야 되니까 바르게 놓으려고 하고, 이렇게 격차가 심한 양심을 가졌다면 타락된 양심이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물건도 보내줄 때가 있고 또 헌금도 보내줄 때가 있어요. 진짜 자격 없는 나를 엄청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너무 작아서요, 너무나 소홀하게 해서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성도가 성도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서 줬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작은 게 어디 있어? 나쁜 게 어디 있어? 그거 안 받아도 사나? 그분 그거 안 줘도 돼. 성도의 교제권, 서로가 관계를 맺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커서 더 엄청나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신 가치, 난 그게 나를 울려요. 어떻게 나같이 산속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그 양반 나를 생각해냈을까? 뜻하지 않게 가끔 보면은 헌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주님은 어떻게 그 성도의 가슴을 울려가지고 이런 감동을 허락하셨을까? 나도 놀래요, 여러분. 정말 멋진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워가지고 확실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춘 사람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나를 떠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지. 책임감 있게 나를 데려간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있어요. 주의 성령은 가까이 오셔서 울려요. 같은 양심을 사용하자. 예, 100%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은 내가 몇 비율을 양심을 바로 쓸 걸 아셔요. 양심을 바로 사용하자. 예.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에요. 예. 내가 너를 다 가져간다면 그래도 예. 그 더 이상은 없어요. 오늘
나시린 수도원 여러분, 또한 여기저기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내 양심은 어디까지인가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신뢰하게 만들어 줍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회복된 양심으로, 기본적인 양심에서 출발하여 정상적인 양심으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발달해가면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은 엄청난 선한 주권 행사를 내 인격과 맞춰서 같이 가시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오늘 이제 이 시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난 스스로 존재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요. 스스로 자원해라, 스스로 했다. 이러면 눈이 번쩍 띄어져요. 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당신이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다 앞에서 스스로 권위를 입고 명령하시냐? 당신이 동서남북을 만드셨으니까 동서남북을 마음대로 정하시냐? 이런 권위냐? 창조물을 놓고 경계를 다 넣어서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그 경계를 깨뜨리시면까지 난 창조주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권위를 입으신 거냐? 독재의 어떤 명령과 정복성처럼 그렇게 권위를 입으셨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분의 권위는 성삼위 삼위일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으면 이건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분산되고 분리되기 때문에. 가장 큰 권위는, 모든 만물 앞에서 당당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는 일치된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빼놔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령 빼놔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부를 빼놔도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일치된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모든 신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거냐? 지정의가 합의되어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 종 다윗아, 네,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예, 사울아, 사울아, 너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일치된 한 부분의 완벽이 스스로 존재자의 존재의식의 역사를 할 때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의 이 놀라운 일치된 한 분의 전능자가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는 자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또 어떤 권위를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속성의 권위입니다. 당신의 속성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복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위가 실제로 모든 사람 안에 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권위가 살아서 운동한다, 활동한다. 어떻게? 구속은 부활의 권위를 갖고 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입고 있느냐? 부활의 권위입니다. 구속을 받아서 잠자고 있던 내가 깨어났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피상적이었죠.
그냥 종교성에 의한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실제로 마음에 닿는 이 체험.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50이 되든 40이 되든 주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면 주님의 길로 가야 한다. 지금은 직장을 잡고 각자가 직업에 충실하러 간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다가 부르시면 예라고 할 수 있어? 동일하게 우리 나시는 청년들은 예라고 대답했어요. 난 의심치 않아요. 60에 불러줘도 50에 주님이 불러도 나를 위해서 너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과의 선약이야. 죽은 자하고 약속한 게 아니야. 내 속에 불타오르는 예수의 심지를 가지고 얘기했어. 아무런 이해 대상 없어. 내가 낳지도 않은 아들들이야, 딸들이야. 예수가 낳았기에 우리 주님이 낳으셨기에 그들이 세상살이에 충실하다 끝내 7, 80의 죽음으로 끝나? 그건 아니지. 무언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으니 10년이면 어때? 뒤늦게 5년이면 어때? 예수를 위한 가치성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권위냐? 주여,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구속의 권위가 부활의 능력을 타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주님을 한번 가슴에서 불러봐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흐느껴져요. 그분을 충만케 못했던 내 부족함이 느껴지면서 흐느껴져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주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영혼에서 오는 당신과 더불어 만지고 싶어요. 이런 선한 고백이 안 나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진지한 교제를 안 하니까 그냥 예수 피상적이야,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니 되지, 여러분. 자, 어떤 권위가 또 있느냐? 성령 내재의 권위. 성령 내재의 권위, 다시 말하면 인격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서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사들여서 지불해서 새 사람으로 나를 놓으니까 성령께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연단을 받기 시작하죠. 인격의 권위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이 죄인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게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딱 붙잡고 가게 하는 거예요. 눈을 일로 떠, 귀는 일로 향해, 말은 이렇게 해, 냄새는 이렇게 맡는 거야. 얼마나 철저하게. 어느 분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수도원과 교제하면서 수년간은 내 발견에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래.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무질서했나, 자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감싸시고 이끌어주시고 참아준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놔뒀으면 망아지 같아요. 우리 그냥 놔뒀으면 짐승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 못해요. 지극히 본능적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성령 내재를 시켰다. 성령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 성령은 통치권을 가지고 인격의 권위를 살리신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지혜 있는 자녀야. 넌 스스로 존재자의 자녀야. 넌 초월자의 자녀야. 아주 권위 있게 나와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에서
우리들의 부모들처럼 인격을 무시하지 않죠. 우리들의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내 판단에 옳은 것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겠죠. 억압이 되고 뭔가 강요가 되고 이제 나도 커서 어른이고 내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일일이 간섭하고 이건 너무 스트레스가 어렵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야 나는 그전에 들어서 나는 예수께 배웠던 민주주의를 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다 이런 한 번도 강압적으로 내가 능력 부어줄게 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느냐 늘 존대도 반대도 아닌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하겠소.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형편없는 나를 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문제에서 이런 난관이 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는 나를 꼭 그분께 또 전달을 한 거예요. 인격의 권위. 이렇게 권위를 입으셨도다. 근데 어떻게 흔들려? 어떻게 흔들리냐고.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일치된 권위가 딱 버티고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속성을 붙들고 내 안에서 좌정하셨어.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 여러분을 축복해서 자고 있던 내가 깨어나서 부활로 부활의 권위가 당당하지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권위를 타고 들어오셔서 어린 나를 장성하도록 가르쳐 주시죠. 1년 지나니 버떡 자랐어. 2년 지나니 버떡 자랐어. 3년 지나니 성삼위가 뭔지 그 속성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이러한 권위를 입으셨도다. 삼라만상을 지어서 막 명령하고 멋대로 하고 홍해바다도 가려고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권위를 가진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살아? 어떻게 천박하게 살아? 어떻게 치사하게 살아?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자그만 돌덩어리 하나 갖고 싸우지 맙시다.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권위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권위 자체가 살고 있다 이 안에서. 우리는 10원도 안 받기려고 몸부림을 주라는 거야. 나는 상대가 원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못 살 정도가 아니면 줘 그냥. 어떤 권위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권위. 물질의 탐욕이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권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줘도 너는 못 줘. 이렇게 원수 맺는 나와 여러분의 이 못된 기질을 주님은 베풀게 하시죠. 이렇게 인격의 권위가 나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날마다 충만해요. 정말 날마다 충만해요. 혼자 있을 때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주님과의 교제는 지구상에서만 맛보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 그건 아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띠를 띠고 아주 완벽한 힘을 저장하고 모든 걸 질서 있게 만들고 이렇게 주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해서 건들리지 아니하도다. 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존재한다는 걸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고 뭔가 세상살이가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속에 성령 존재하시는 것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의 권위가 세 분의 권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치된 하나의 권위로 완성적으로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그건 신이 아니면 감지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역동하게 되면 순간 차라라 전달되는 거 있죠. 아주 똑딱하는 사이에도 수천 킬로를 가요. 똑딱 요 정도만 해도 그 깊이는 말할 수 없는 게 와닿아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자냐? 절대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성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냐? 안 나빠요.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밝히고 싶죠. 더 알고 싶죠. 실현하고 싶어요. 내 육체로 좀 하나님을 실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기도가 되죠. 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 그분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언제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다. 시제가 없죠. 그러한 육체가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 땅에 있는지 영계에 있는지 바울은 잘 알지 못하노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상의 육체의 모든 조건이 중량을 갖고 있게 되면 신령에 대한 것이 텅텅 비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하면 내게서 뭐가 빠져나갈까요? 중량을 느끼는 죄의 속성들이 빠져나가죠. 죄의 속성들이 빠져나가. 내가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서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분의 권위가 존재함으로 빠져나가요. 중요한 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협력하고 동의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3절을 보면은 아주 세상이 요란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강대국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무언가가 큰 것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어마어마한 파도수를 내면서 홍해가 갈라졌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홍해 바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의 큰 소리예요. 국가적으로 큰 소리, 시대적으로 큰 소리, 강대국들의 움직임의 큰 소리, 이런 것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냐? 4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호와시다. 최고의 군왕들이 지상을 좌우지하고 숱한 사람을 애매하게 때려 죽이고 갖가지 문제가 다 생겨도 이것을 끝내 한 손아귀에 놓고 정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정복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소유들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소유가 커요. 그러나 성령은 제압하신다. 아무리 커도 성령이 한번 꿈틀거리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이러한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받은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맙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으니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인간의 욕망의 자아 때문에 소유가 클지라도 이거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오늘도 성령의 권위는 나와 여러분의 이 무지한 인격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한 주를 살면서 조금도 내 자신을 예수께 밀어봅시다. 아내는 남편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공간적 시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좋은 시간을 주어서 주님과 1대1의 교제도 좀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가정을 갖고 부부가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원대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시간을 좀 가져봐요. 여러분들 5분 기도하는 거 10분만 늘려보세요. 또 달라져요. 10분 하던 거 15분만 늘려보세요. 난 여러 말로 기도하라는 거 원치 않아요. 호칭만 불러도 괜찮아요. 이 가슴 속에서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흠모하나이다. 내가 갈망하나이다. 내가 알고 싶어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것을 주님 앞에 한번 한 20-30분씩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앉으면 그래도 엄청난 원동력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제 구정인데 이럴수록 조금 더 여러분들 차분하게 진중하게 사람들 속에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게 이런 좋은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